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을 만나다.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맑고 평온한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비추지만 누군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큰 파문이 일기도 합니다. 살면서 어찌 마음에 돌멩이를 던지는 인연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때로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을 바친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은 앙금으로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고 괜찮은 척하며 넘어가야만 어른스럽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봉합한 상처가 정말 아문 것일까요?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진정한 화해란 무엇인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큰 공덕이 되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평생을 남편의 무심함과 폭언 속에서 살아온 한 할머니께서 스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늙고 병들어서야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지로 돌보고 있을 뿐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원망과 한이 들끓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을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스님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억지로 화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돌보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지금 보살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과의 화해가 아니라 그동안 멍들고 지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동안의 한과 서름을 부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보살님의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돌볼 수 있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마음속 울분을 조금씩 털어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할머니는 비로소 조용히 을조리셨습니다. 이젠 원망도 그리움도 없습니다. 그저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내 삶이 고맙고 대견할 뿐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화해는 반드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손을 잡고 웃는 모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버린 앙금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풀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인연이 이미 다했다면 나 혼자라도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얼굴을 마주하고 억지로 연락하며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내 마음의 응어리를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지혜로운 화해의 시작입니다. 살면서 원망스러운 일이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식에게서,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서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가시가 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원망은 두 사람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박힌 가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원망이라는 가시가 마음에 머물면 가장 먼저 내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내 기운이 시들어갑니다. 나를 해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원망이라는 독인 셈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화해하고 잘 지내야지. 그래야 가족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좋지 않겠어. 그러나 억지 화해로 내 마음이 더욱 병들어간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위선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지 않은 미소는 미소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미소는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 노년에 이르러 억지 화해를 권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면 언젠가는 얽혔던 인연의 실타래도 평화롭게 풀려나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피할 수 없는 가족이라 해도 거짓된 관계로 내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만 인연을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법문을 들으시는 순간 마음속에 화해해야 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굳이 서둘러 연락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인연의 무게를 잠시 부처님께 맡겨두고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 상처를 돌보는 시간이 바로 나를 위한 진정한 화해의 시간입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면 마음은 더욱 연약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뒤돌아서는 것조차 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니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다시 다가오기도 합니다.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잘해보자며 손을 내밀 때 마음 약한 노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을까? 이번에는 진심일까? 하는 헛된 기대가 묵은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할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깊은 지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만나고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연은 선연이 아닌 악업이 되어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한 번은 자식에게 큰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던 노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노년에 몸이 아프고 외로워지자 자식은 다시 돌아와 이제부터라도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편치 않다면 아직 용서할 때가 아닙니다. 억지로 화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부처님 앞에서 그 자식을 위해 멀리서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어르신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화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들 라훌라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훌라는 처음에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신 부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억지로 그를 붙잡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이 되면 스스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라훌라는 스스로 깨닫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이처럼 인연이란 억지로 묶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려면 무리한 용서나 화해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화해도 내 마음의 평온 속에서 고요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다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믿기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면 미움도 원망도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어느 노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원수에게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평생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마다 법당에 앉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생에는 악연으로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 화해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스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를 온전히 놓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화해였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 잘 화해하고 잘 어울려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성공보다 마음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관계는 자연히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아 화해하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도록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그 평안함이 언젠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요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억지 화해가 아닌 진심 어린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곁에 없더라도 이미 화해는 온전히 이루어진 셈입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자유롭다면 그보다 더 완전한 화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속 상처 하나를 조용히 꺼내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아직 아프다면 화해를 서두르지 말고 그저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염불하며 묵은 상처를 씻어내십시오. 그 길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화해의 길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의 원인이 상대방뿐 아니라 나에게도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단호하게 등을 돌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자책하는 것은 또 다른 번뇌의 씨앗을 키우는 것일 뿐이다. 이미 흘러간 인연은 강물과 같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이 흘러간 자리에 남은 웅덩이를 억지로 메우려 하지 말고 그저 새로운 물길을 찾아 고요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마음에서 털어내면 그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흉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움켜쥐고 있으면 마치 녹슨 칼날로 스스로를 계속 베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상처는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어리석음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원망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뀝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시어머니에게 구박만 받고 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밤마다 억울함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스님께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분은 평생을 어리석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을 뿐입니다. 사과할 줄도 고마워할 줄도 몰랐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할머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미움은 할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어리석음이 할머니의 마음을 잠시 더럽혔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속 미움을 조금씩 씻어내자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치유해 줄 수도 없고 억지 화해로 덮을 수도 없습니다. 상처는 오직 시간과 나의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 천천히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자주 듣고 마음속의 화를 조금씩 덜어내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가장 큰 치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복잡한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의 고요한 대화뿐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평생 나와 함께합니다. 그 마음 속에 아직도 억지 화해로 묶어둔 상처가 있다면 오늘 부처님께 맡기고 풀어보십시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화해는 바로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이미 모든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며 오늘도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가만히 놓아주십시오. 미움의 무게를 부처님께 드리고 남은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가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돌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부디 억지 화해로 상처를 덮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원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기억도 더 이상 나를 얽맬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당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화해입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남은 모든 날들이 고요하고 평안하시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을 만나다.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맑고 평온한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비추지만 누군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큰 파문이 일기도 합니다. 살면서 어찌 마음에 돌멩이를 던지는 인연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때로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을 바친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은 앙금으로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고 괜찮은 척하며 넘어가야만 어른스럽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봉합한 상처가 정말 아문 것일까요?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진정한 화해란 무엇인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큰 공덕이 되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평생을 남편의 무심함과 폭언 속에서 살아온 한 할머니께서 스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늙고 병들어서야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지로 돌보고 있을 뿐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원망과 한이 들끓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을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스님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억지로 화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돌보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지금 보살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과의 화해가 아니라 그동안 멍들고 지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동안의 한과 서름을 부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보살님의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돌볼 수 있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마음속 울분을 조금씩 털어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할머니는 비로소 조용히 을조리셨습니다. 이젠 원망도 그리움도 없습니다. 그저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내 삶이 고맙고 대견할 뿐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화해는 반드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손을 잡고 웃는 모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버린 앙금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풀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인연이 이미 다했다면 나 혼자라도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얼굴을 마주하고 억지로 연락하며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내 마음의 응어리를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지혜로운 화해의 시작입니다. 살면서 원망스러운 일이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식에게서,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서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가시가 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원망은 두 사람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박힌 가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원망이라는 가시가 마음에 머물면 가장 먼저 내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내 기운이 시들어갑니다. 나를 해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원망이라는 독인 셈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화해하고 잘 지내야지. 그래야 가족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좋지 않겠어. 그러나 억지 화해로 내 마음이 더욱 병들어간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위선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지 않은 미소는 미소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미소는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 노년에 이르러 억지 화해를 권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면 언젠가는 얽혔던 인연의 실타래도 평화롭게 풀려나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피할 수 없는 가족이라 해도 거짓된 관계로 내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만 인연을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법문을 들으시는 순간 마음속에 화해해야 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굳이 서둘러 연락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인연의 무게를 잠시 부처님께 맡겨두고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 상처를 돌보는 시간이 바로 나를 위한 진정한 화해의 시간입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면 마음은 더욱 연약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뒤돌아서는 것조차 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니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다시 다가오기도 합니다.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잘해보자며 손을 내밀 때 마음 약한 노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을까? 이번에는 진심일까? 하는 헛된 기대가 묵은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할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깊은 지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만나고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연은 선연이 아닌 악업이 되어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한 번은 자식에게 큰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던 노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노년의 몸이 아프고 외로워지자 자식은 다시 돌아와 이제부터라도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편치 않다면 아직 용서할 때가 아닙니다. 억지로 화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부처님 앞에서 그 자식을 위해 멀리서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어르신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화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들 라훌라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훌라는 처음에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신 부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억지로 그를 붙잡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이 되면 스스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라훌라는 스스로 깨닫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이처럼 인연이란 억지로 묶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려면 무리한 용서나 화해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화해도 내 마음의 평온 속에서 고요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다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믿기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면 미움도 원망도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어느 노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원수에게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평생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마다 법당에 앉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생에는 악연으로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 화해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스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를 온전히 놓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화해였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 잘 화해하고 잘 어울려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성공보다 마음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관계는 자연히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아 화해하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도록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그 평안함이 언젠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요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억지 화해가 아닌 진심 어린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곁에 없더라도 이미 화해는 온전히 이루어진 셈입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자유롭다면 그보다 더 완전한 화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속 상처 하나를 조용히 꺼내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아직 아프다면 화해를 서두르지 말고 그저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염불하며 묵은 상처를 씻어내십시오. 그 길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화해의 길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의 원인이 상대방뿐 아니라 나에게도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에 단호하게 등을 돌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자책하는 것은 또 다른 번뇌의 씨앗을 키우는 것일 뿐이다. 이미 흘러간 인연은 강물과 같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이 흘러간 자리에 남은 웅덩이를 억지로 메우려 하지 말고 그저 새로운 물길을 찾아 고요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마음에서 털어내면 그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흉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움켜쥐고 있으면 마치 녹슨 칼날로 스스로를 계속 베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상처는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어리석음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원망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뀝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시어머니에게 구박만 받고 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밤마다 억울함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스님께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분은 평생을 어리석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을 뿐입니다. 사과할 줄도 고마워할 줄도 몰랐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할머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미움은 할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어리석음이 할머니의 마음을 잠시 더럽혔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속 미움을 조금씩 씻어내자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치유해 줄 수도 없고 억지 화해로 덮을 수도 없습니다. 상처는 오직 시간과 나의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 천천히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자주 듣고 마음속의 화를 조금씩 덜어내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가장 큰 치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복잡한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의 고요한 대화뿐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평생 나와 함께합니다. 그 마음 속에 아직도 억지 화해로 묶어둔 상처가 있다면 오늘 부처님께 맡기고 풀어보십시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화해는 바로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이미 모든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며 오늘도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가만히 놓아주십시오. 미움의 무게를 부처님께 드리고 남은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가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돌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부디 억지 화해로 상처를 덮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원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기억도 더 이상 나를 얽맬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당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화해입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남은 모든 날들이 고요하고 평안하시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을 만나다.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맑고 평온한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비추지만 누군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큰 파문이 일기도 합니다. 살면서 어찌 마음에 돌멩이를 던지는 인연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때로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을 바친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은 앙금으로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고 괜찮은 척하며 넘어가야만 어른스럽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봉합한 상처가 정말 아문 것일까요?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진정한 화해란 무엇인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큰 공덕이 되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평생을 남편의 무심함과 폭언 속에서 살아온 한 할머니께서 스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늙고 병들어서야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지로 돌보고 있을 뿐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원망과 한이 들끓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을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스님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억지로 화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돌보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지금 보살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과의 화해가 아니라 그동안 멍들고 지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동안의 한과 서름을 부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보살님의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돌볼 수 있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마음속 울분을 조금씩 털어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할머니는 비로소 조용히 을조리셨습니다. 이젠 원망도 그리움도 없습니다. 그저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내 삶이 고맙고 대견할 뿐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화해는 반드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손을 잡고 웃는 모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버린 앙금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풀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인연이 이미 다했다면 나 혼자라도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얼굴을 마주하고 억지로 연락하며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내 마음의 응어리를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지혜로운 화해의 시작입니다. 살면서 원망스러운 일이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식에게서,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서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가시가 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원망은 두 사람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박힌 가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원망이라는 가시가 마음에 머물면 가장 먼저 내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내 기운이 시들어갑니다. 나를 해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원망이라는 독인 셈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화해하고 잘 지내야지. 그래야 가족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좋지 않겠어. 그러나 억지 화해로 내 마음이 더욱 병들어간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위선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지 않은 미소는 미소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미소는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 노년에 이르러 억지 화해를 권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면 언젠가는 얽혔던 인연의 실타래도 평화롭게 풀려나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피할 수 없는 가족이라 해도 거짓된 관계로 내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만 인연을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법문을 들으시는 순간 마음속에 화해해야 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굳이 서둘러 연락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인연의 무게를 잠시 부처님께 맡겨두고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 상처를 돌보는 시간이 바로 나를 위한 진정한 화해의 시간입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면 마음은 더욱 연약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뒤돌아서는 것조차 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니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다시 다가오기도 합니다.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잘해보자며 손을 내밀 때 마음 약한 노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을까? 이번에는 진심일까? 하는 헛된 기대가 묵은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할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깊은 지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만나고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연은 선연이 아닌 악업이 되어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한 번은 자식에게 큰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던 노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노년에 몸이 아프고 외로워지자 자식은 다시 돌아와 이제부터라도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편치 않다면 아직 용서할 때가 아닙니다. 억지로 화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부처님 앞에서 그 자식을 위해 멀리서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어르신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화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들 라훌라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훌라는 처음에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신 부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억지로 그를 붙잡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이 되면 스스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라훌라는 스스로 깨닫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이처럼 인연이란 억지로 묶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려면 무리한 용서나 화해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화해도 내 마음의 평온 속에서 고요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다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믿기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면 미움도 원망도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어느 노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원수에게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평생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마다 법당에 앉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생에는 악연으로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 화해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스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를 온전히 놓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화해였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 잘 화해하고 잘 어울려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성공보다 마음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관계는 자연히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아 화해하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도록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그 평안함이 언젠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요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억지 화해가 아닌 진심 어린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곁에 없더라도 이미 화해는 온전히 이루어진 셈입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자유롭다면 그보다 더 완전한 화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속 상처 하나를 조용히 꺼내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아직 아프다면 화해를 서두르지 말고 그저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염불하며 묵은 상처를 씻어내십시오. 그 길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화해의 길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의 원인이 상대방뿐 아니라 나에게도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단호하게 등을 돌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자책하는 것은 또 다른 번뇌의 씨앗을 키우는 것일 뿐이다. 이미 흘러간 인연은 강물과 같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이 흘러간 자리에 남은 웅덩이를 억지로 메우려 하지 말고 그저 새로운 물길을 찾아 고요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마음에서 털어내면 그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흉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움켜쥐고 있으면 마치 녹슨 칼날로 스스로를 계속 베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상처는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어리석음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원망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뀝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시어머니에게 구박만 받고 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밤마다 억울함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스님께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분은 평생을 어리석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을 뿐입니다. 사과할 줄도 고마워할 줄도 몰랐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할머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미움은 할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어리석음이 할머니의 마음을 잠시 더럽혔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속 미움을 조금씩 씻어내자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치유해 줄 수도 없고 억지 화해로 덮을 수도 없습니다. 상처는 오직 시간과 나의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 천천히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자주 듣고 마음속의 화를 조금씩 덜어내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가장 큰 치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복잡한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의 고요한 대화뿐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평생 나와 함께합니다. 그 마음 속에 아직도 억지 화해로 묶어둔 상처가 있다면 오늘 부처님께 맡기고 풀어보십시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화해는 바로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이미 모든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며 오늘도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가만히 놓아주십시오. 미움의 무게를 부처님께 드리고 남은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가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돌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부디 억지 화해로 상처를 덮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원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기억도 더 이상 나를 얽맬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당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화해입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남은 모든 날들이 고요하고 평안하시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을 만나다.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맑고 평온한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비추지만 누군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큰 파문이 일기도 합니다. 살면서 어찌 마음에 돌멩이를 던지는 인연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때로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을 바친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은 앙금으로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고 괜찮은 척하며 넘어가야만 어른스럽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봉합한 상처가 정말 아문 것일까요?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진정한 화해란 무엇인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큰 공덕이 되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평생을 남편의 무심함과 폭언 속에서 살아온 한 할머니께서 스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늙고 병들어서야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지로 돌보고 있을 뿐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원망과 한이 들끓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을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스님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억지로 화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돌보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지금 보살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과의 화해가 아니라 그동안 멍들고 지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동안의 한과 서름을 부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보살님의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돌볼 수 있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마음속 울분을 조금씩 털어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할머니는 비로소 조용히 을조리셨습니다. 이젠 원망도 그리움도 없습니다. 그저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내 삶이 고맙고 대견할 뿐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화해는 반드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손을 잡고 웃는 모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버린 앙금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풀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인연이 이미 다했다면 나 혼자라도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얼굴을 마주하고 억지로 연락하며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내 마음의 응어리를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지혜로운 화해의 시작입니다. 살면서 원망스러운 일이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식에게서,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서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가시가 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원망은 두 사람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박힌 가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원망이라는 가시가 마음에 머물면 가장 먼저 내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내 기운이 시들어갑니다. 나를 해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원망이라는 독인 셈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화해하고 잘 지내야지. 그래야 가족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좋지 않겠어. 그러나 억지 화해로 내 마음이 더욱 병들어간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위선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지 않은 미소는 미소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미소는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 노년에 이르러 억지 화해를 권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면 언젠가는 얽혔던 인연의 실타래도 평화롭게 풀려나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피할 수 없는 가족이라 해도 거짓된 관계로 내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만 인연을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법문을 들으시는 순간 마음속에 화해해야 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굳이 서둘러 연락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인연의 무게를 잠시 부처님께 맡겨두고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 상처를 돌보는 시간이 바로 나를 위한 진정한 화해의 시간입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면 마음은 더욱 연약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뒤돌아서는 것조차 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니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다시 다가오기도 합니다.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잘해보자며 손을 내밀 때 마음 약한 노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을까? 이번에는 진심일까? 하는 헛된 기대가 묵은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할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깊은 지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만나고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연은 선연이 아닌 악업이 되어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한 번은 자식에게 큰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던 노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노년의 몸이 아프고 외로워지자 자식은 다시 돌아와 이제부터라도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